살아가는 기준의 문제지요. 이게 이제 술 마시는 그 자체가 자체에 대한 문제를 삼는다기보다는 술을 마심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그 결과, 그 영향에 대한 것 때문에 기본적으로 술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은 취하지 않을 만큼만 먹는 건 괜찮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계율의 입장에서는 사실요, 취하지 않을 만큼 먹을 수 있으면 술 마시지 말라는 말 자체가 계율로 정해지질 않았을지 몰라요. 지금 조금 입에만 댔다 이래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사람들 관계라는 게요, 한 번 술이라는 게 먹기 시작하다 보면 그러니까 지금 조금 먹은 것을 출발을 해가지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 조금씩 늘어나기 마련이고, 그러니까 술이라고 하는 요 물질의 특성이 뭐냐 하면 중독성을 가지는 거, 자꾸 땡기는 거, 처음에는 한 잔만 먹어도 취할 것 같은 게 금방 익숙해져가지고 한 병을 먹어도 안 취하게 되는 거, 그러면서 무언가 진짜 하루 저녁이라도 안 먹으면 내 속에 요만큼 공간이 생긴 것 같고 이게 참 말은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취하지 않을 만큼 먹는 거야 뭔 문제가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취하지 않을 만큼이 지속될 수 있다면 그건 한번 좀 검토해 볼 대상일지 몰라요. 그런데 술이라는 것 자체가, 이 물건 자체가 가지는 특성이 중독성을 갖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독된다라고 하는 그 방향으로 가는 것 자체가 이미 취해가는 과정이고, 그로 인해서 내 삶에 다양한 문제점들이 생겨나죠. 특히 요새 같으면 진짜 취하지 않았다라고 해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운전하고 가다 보면 음주운전으로 단속이 돼야 되는, 이런 것도 안 마시고 운전하면 문제 안 되는 거죠. 마셨으니까 문제 되는 거고. 이런 여러 가지로 술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 문제를 일으켜요. 제가 외경법원은 혹시 제가 이 얘기했던가요? 경전이 이제 그 오계를 말할 때 이 살생투도 사음 망어라는 요 네 가지는 사악한 업이야. 그러니까 나쁜 업이야. 요거 나쁜 업이기 때문에 그거 하면 안 된다. 나쁜 업, 달리 말하면 괴로움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거 하면 안 된다 라고 해요. 그런데요, 불음주 계열, 그러니까 술 마신다라고 하는 요거는 5개 가운데서도 하나를 따로 떼어가지고, 그러니까 분류를 달리해요. 디가니까야 30번인가 31번인가 그 교계 신갈라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우리 이제 한여 부르는 육방례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보면 이렇게 이제 그 5개 중에 앞에 4개는 나쁜 업이라서 지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따로 분류를 하냐 하면, 이게 술 마시는 거, 밤늦게 길거리를 배회하는 거, 어디에서 공연이 있다라고 하면 쫓아가서 보는데 몰두하는 거, 요런 6가지인가를 묶어가지고 타락의 입구라는 이름으로 분류를 해요. 타락의 입구라는 게 뭐냐 하면 문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문이 있으니까 열고 들어가겠지 그거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떨어진다는 거야. 아니 이게 참 그 표현도
재밌다 할까? 아주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술이라는 게 지금 뭐 조금 마시면 뭐 그게 별 문제 될까요? 뭐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게 한 잔 마실 때마다 문 열고 한 번씩 떨어지는 거야. 처음에는 편하지 않을 만큼 떨어질 수 있겠죠. 두 번째 편하지 않을 만큼 조금 더 떨어질 수 있겠죠. 요게 누적되다 보면 마시는 순간 문 열고 청길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되는 거라. 근데 이거는요 사실 뭐 우리가 뭐 사회에 술 마시는 많은 사람들한테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 가운데 그래도 좀 내적인 힘이, 달리 말하면 사띠가 사띠 사념초 수행을 통해서 사띠를 힘있게 했든 아니면 뭐 사띠와는 좀 다른 측면에서 그래도 제어하는 어떤 힘이 뭐 있든 어쨌든 이 사띠와 같은 개념에서 접근해 보면 웬만큼 술을 먹어도 단속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요, 대부분의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그게 좀 지속되다 보면 그야말로 누적이 되는 거지 뭐. 누적이 되다 보면 사띠의 힘 가지고 이게 제어되지 않는 상황이 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뭐 술자리에서 말하는 게 그거잖아요. 처음에는 내가 술을 먹다가 그 다음에 술이 술을 먹다가 그 다음에 술이 나를 먹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이게요 공부한다라는 거 하고 술을 먹는다라고 하는 거하고가 전혀 별개야. 내가 그래도 공부하는 힘이 있으니까 뭐 술이 이렇게 좀 조금 먹다가 과해질 것 같으면 좀 뭐 단속하고 그때 가서 좀 단속하면 되지 뭐 지금 요 정도 먹는 거야 좀 어떨까? 요렇게 사람들이 말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술을 먹는다라고 하는 게 술로 보면 자기를 누적시켜가는 힘이고 반대로는 어떻게 작용하냐 하면 사띠하는 그 힘을 약화시켜버려요. 아니 이게 술 먹는 과정이 지속된다 해도 사띠가 지속적으로 힘이 있어준다면 이거를 제어가 되겠죠. 그래서 뭐 술 먹고 실수하는 일 다음날 아침에 아이고 무슨 낯을 들고 그 사람을 보나 뭐 이런 걱정 안 해도 되겠지만 사실은 술이라는 게 자기를 누적시켜가는 만큼 역방향으로는 사띠를 약화시켜버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팔정도 얘기를 할 때 어떻게 말하나요? 팔정도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이러잖아요. 이럴 때 정정이라는 바른 삼매, 이 바른 삼매의 의미를 이렇게 보죠. 삼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한 끝에 집중만 되면 삼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하게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매는 다양하게 있어요. 경전에 보면 심지어 이러한 전매를 닦아가지고 천상의 소리를 듣는다거나 이러한 전매를 통해가지고 천상의 모습을 본다거나 다양한 삼매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팔정도는 유독 그냥 삼매라고 하지 않고 바른 삼매, 정정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다른 삼매들하고 어떻게 다르길래 팔정도가 말하는 삼매만 정견, 바른 삼매일까? 요거를 우리가 팔정도를 이해하는 중요한 시각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삼매는 마음이 한 끝에 집중된 거예요. 그런데요, 이제 우리가 정말로 무상고 무와 부정이라고 하는 존재의 실상,
사실을 보아가지고 사마타 위파사나라는 수행을 통해가지고 번뇌를 소멸하고 탐진치를 뿌리 뽑고 했다라는 정말로 행복으로 나아가는 요런 일은 그냥 삼매에 들었어? 마음이 한 끝에 집중됐어? 라는 요것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매에 들어서 여러 가지 상황을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특별하게 존재의 실상을 본다. 사실을 본다. 요거 달리 말하면 여실직연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실직연에서 사마타 위파사나에서 삶의 완성으로 참된 행복으로 나아가는 그런 일은 아주 특별한 삶의 위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팔정도가 말하는 정정, 바른 삶매는 기본적인 의미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완성으로 참다운 행복으로 나를 이끄는 그 길로 연결되는 삶매만을 특별하게 정정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요, 이게 삼매는 삼매인데 좀 특별한 삼매요? 이렇게 말하면 삼매에 드는 방법, 삼매를 성취하자라고 하는 데서도 특별한 삼매를 만들려면 특별한 과정이 필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하늘의 소리를 들을 거요? 이런 삼매를 만들겠다라고 하면 뭐 거기에 맞는 어떤 방법이 있을 거라고요. 근데 이제 삶의 양상으로 이끄는 해탈로 나아가는 이런 특별한 삼매를 위해서는 특별한 과정이 있어야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부처님은요, 요 바른 삼매를 바로 요 의미를 담아가지고 필수품을 가진 삼매다 이렇게 말을 해요. 달리 말하면 이 삼매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바른 삼매에 들기 위해서는 필수품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 필수품을 갖춘 삼매, 필수품의 과정에 의해서 삼매에 들면 그걸 바른 삼매라고 말하고, 그 바른 삼매에 들어서 닦고 많이 행할 때 여실직연에서 사마타 위파사나 깨달음으로 삶의 올바른 형상이 이어진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요럴 때 필수품이 무엇냐라고 하면 팔정도는 8가지로 되어 있잖아요. 조금 전에 본 거지만 정견에서부터 정념까지 7과정에 이어가지고 정정, 바른 삼매가 있거든. 이 바른 삼매를 위한 필수품이 부처님은 바로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요 7가지가 필수품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야. 그러면 7가지 필수품하고 바른 삼매, 정정하고 합하면 8가지잖아요. 근데요, 이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아까도 말한 거지만 부처님이 열반으로 직접 이끄는 가르침을 설한다 라는 그게 팔정도잖아요. 열반으로 직접 이끄는 이 팔정도라는 게 사실 구체적 의미는 진짜 필요한 거는 하나야. 바른 삼매예요. 바른 삼매를 성취해가지고 닦고 많이 행하면 열반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바른 삼매가 조건이 있는 거잖아. 그냥 아무렇게나 해가지고 바른 삼매 이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바른 삼매라는 특별한 삼매를 위해서는 그 삼매가 이루어지기 위한 특별한 과정이 필요하고, 부처님은 그 과정을 필수품 7가지 이렇게 부른 거란 말이죠. 그러면요, 필수품이란 요 이야기는 뭐예요? 예를 들어서 뭐 그럴 수도 없겠지만 7가지 필수품 중에 나는 정견은 갖추지 못했어. 7가지 중에 정견 하나는 빼놓고 6가지만 갖췄어. 그러니까 이거 하나 좀 뭐 하나 안 됐다 그래도 6가지 갖췄으니까 바른 삼매라고 불러줘. 요게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필수품이 7가지라는 것은 7가지 다가 필요하다는 거거든.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 중에 어느 하나만 이런 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정이라고 하는 요거는 사실은 자기 혼자로 정의될 수가 없는 거야. 바른 삼매가 이루어지기 위한 필수품 7가지가 반드시 함께 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열반으로 직접 이끄는 이 길은 바른 삼매 하나가 아니라 필수품 7가지와 한 덩어리로 되어 있는 요 8가지가 바로 그건 거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팔정도 이러는 거예요. 이 팔정도가 열반으로 직접 이끄는 가르침이다. 부처님 이렇게 정의되는 거죠. 그럴 때에 요 필수품이라는 걸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뭐 이건 뭐 설명이 필요하니까 좀 미루고, 결론은 뭐냐 하면 바른 삼매에 들기 위한 필수품의 과정은 두 가지로 말해줘요.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요름은 사실은 요게 10업을 말해요. 신구의 3업이야 이게. 정명이라는 것은 생활이니까 뭐 묶어가지고 이게 업을 말하는 거예요. 업을 바르게 지어라 라는 개념을 앞에 5가지로 말을 했죠. 근데 업을 바르게 짓는다는 요거를 혼자 바르게는 못 짓잖아요. 요거에 뭐 이제 선행하는 정견이라는 게 또 좀 나오지만 어쨌든 보면 정정진하고 정념이라는 6번째, 7번째 요 2가지가 그러니까 잘 삿디하고 바르게 노력하는 요 2가지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한면으로는 업을 제어하는 거고 한면으로는 어쨌든 바른 삼매를 성취해야 되니까 삼매에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필수품 7가지는 요약하면 필수품 1, 업의 제어, 필수품 2, 삼매의 성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팔정도는 업을 제어하면서 삼매에 들어가지고 바른 삼매를 완성하는 것. 그 위에서 삼매를 닦고 많이 행함으로써 열반으로 직접 나아가는 것. 요게 팔정도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팔정도를 실천하자라고 하면 해야 되는 일이 이제 2가지인 거예요. 결국은 잘 삿디하고, 요게 구체적으로 이제 사념처 그렇게 되지만 잘 삿디하고 잘 노력해가지고 10악업을 짓지 않고 10선업을 짓는 거야. 그러니까 업을 제어하는 거야. 그런 가운데 앉아가지고 호흡을 보면서 노력해가지고 삼매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바른 삼매에 드는 거야. 요거거든요. 요 개념으로 보면 우리가 지금 왜 팔정도로 왔냐 하면 술이라는 게 뭐냐? 라고 하니까 술이 타락에 입고 이랬거든요. 문 열고 들어가서 떨어지는 거야. 그런데 사람들에 따라서는 표현하자면 나는 삿디가 힘이 있어가지고 웬만큼 열에 술 먹어도 실수를 안 할 만큼 잘 단속할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하고 술을 먹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팔정도라는 측면에서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술은 기본적으로 마실수록 자기를 누적해 가는 거예요. 처음에 한 잔 먹고 문 열면은 보이지 않을 만큼 살짝 떨어지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누적되다 보면 나중에 청길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자기를 누적해가는 그 힘에다가 더해가지고 뭐 반작용이 있는 거지 뭐. 사람들은 내가 삿디가 힘이 있기 때문에 아니면 뭐 사람들마다 다르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내 행위를 단속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나는 웬만큼 술 먹어가지고 실수 안 해. 괜찮아.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사실은요. 팔정도라고 하는 이 삶을 향상하는 길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첫째는 업을 제어하고 그리고 삼매에 들어야 바른 삼매 해가지고 삶의 형상이 나아가는 진행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술을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10악업에 직접 들어가진 않지만 10악업을 더 강하게 표현하는 것으로의 5개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술을 마신다라고 하는 것이 술 마신 그 힘 때문에 10악업을 짓게 만드는 사실은 가장 나쁜 놈이요 이게. 경전에 보면 몸으로 짓는 3가지, 말로 짓는 4가지에다가 술 마시는 1가지를 보태가지고 8가지로 말해주는 경전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업을 제어한다. 달리 말하면 계를 지키는 일에다가 삼매를 성취해야 삶의 형상으로 가는데 술을 마신다라는 건 뭐예요? 바로 필수품 중에 한 가지인 계를 지키지 않는 거요. 업을 지어하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 하면 정정진과 정념이라는 잘 삿대해서 바르게 노력하는 이 힘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그래도 잘 단속하면서 그 실수하지 않을 만큼 후회하지 않을 만큼 술 마실 수 있어. 괜찮아. 이렇게 지금 말을 하면서 술을 먹을지 몰라도 술이 가지는 그 힘, 자기를 누적하면서 이렇게 그 업의 제어라고 하는 필수품을 깨트리는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가 큰 소리로 나는 제어할 수 있어, 단속할 수 있어, 괜찮아 라고 해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 술 마신 효과는 누적되면서 단속하는 힘은 줄어드는 거예요. 이 단속하는 힘은 갈수록 아주 착해져. 양보를 잘해. 그래. 술 조금 더 먹으려니까 조금 양보하지. 양보하는 만큼 술의 힘은 강해지고 단속하는 힘은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딱 보고는 내가 언제 이렇게 됐지? 1년 전엔 내가 안 이랬는데 1년 전에는 술 먹는 일로 해서 내가 아침에 후회하지 않았는데 왜 내가 이렇게 술 때문에 후회하는 일이 생길까? 라고 정말 후회하고 있게 되는 거예요. 약간 술 마신다라는 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대처해야 돼요. 구족이 박한정방께서 약주가 강하시다라고 하는 일이 이게 참 세상 어떤 여자가 남편 술자리 보내고 혼자 있고 싶을까 하는 측면에서 혼자 있는 속상함도 나에게 주고 또 하나로는 결국은 술 때문에 건강을 해칠 텐데 이러다가 과부되면 어떡해 하는 걱정도 생기고 그보다 더 직접적인 일은 술을 마시다 보면 사람들이 실수를 하기 마련이에요. 우리가 좀 전에 아까 본 거지만 자기가 실수하려 하나 술 한 대 먹히면 실수하는 거지 하여간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예요. 대부분의 남편들이 참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내가 술을 좀 줄여야겠습니다. 술이 이렇게 당신을 해칩니다. 라고 알려줘도 잘 듣지를 않으려고 하죠. 그렇다고 밥 굶겨가면서 억지로 술 끊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참 그게 어려운 일이긴 한데 그래도 하여간 기회 있을 때마다 남편이 스스로 자각해가지고 술이라는 것이 이렇게 나의 삶을 타락으로 퇴보로 이끄는 거구나. 내 삶을 스스로 지켜내기 위해서는 술과의 전쟁을 해야겠구나. 술로부터 나를 보호해야겠구나 라고 스스로 마음을 일으키는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 않고야 사실은 그게 좀 과하면 어떻게 돼요. 알코올 치료 해가지고
뭐 정신병원하고는 좀 다르다고 하대요. 그래도 사실은 어찌 보면 정신병원이나 비슷한 거예요. 내 마음이, 내 정신이 술한테 지배받는 상황이 돼버린 거기 때문에. 그래도 결국은 병원에 격리되어 가지고 치료받아야 되고 뭐 이런 상황도 갈 수 있죠. 약간 뭐 여러 가지로 방법을 좀 찾아서 때때로 아이고 힘들어 하고 남편이 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술이라는 것이 타락의 입구요 라고 부처님 가르침을 말하는 뭐 이런 목소리라도 좀 옆에서 은근히 들려준다거나. 근데 어쨌든 우리가 계속 하는 말이지만은요, 우의독경 짐승들은 아무리 훌륭한 부처님 말씀을 들려줘도 그걸 인지할 능력이 안 되니까 삶을 향상하지 못하잖아요. 근데요, 사람들은요, 더구나 좀 법부님들의 남편처럼 이렇게 잘 공부하고 훌륭히 살아오신 분들은 지금 술의 힘에 이렇게 묶여 있다라고 해도 때때로 부처님 말씀이 들려오면 그것을 인지하는 능력을 갖고 있잖아요. 인지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순간 자기를 그러니까 삶의 방향을, 술을 향해서 가는 방향을 술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쪽으로 마음을 일으키는 삶의 방향을 고쳐낼 수 있거든요. 어차피 뭐 서서히 술 쪽으로 간 삶이 서서히 술로부터 벗어나야 되겠죠. 그게 뭐 한순간 딱 끊어버릴 수 있으면 좋지만 뭐 그게 참 쉽지 않으니까. 그래도 어쨌든 마음속에서 참으로 내가 술을 좀 단속해야겠구나. 내 삶이 더구나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점잖아야 되는 나이에 술 때문에 부끄러움을 만들어서는 안 되겠구나. 뭐 이렇게 자각하는 쪽으로 조금씩 옮겨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아내들이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방법을 찾아야 되겠지요. 근데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 진짜 우리 아까 시작하면서 얘기했지만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본질을 보기 전에는 그죠 지금 부분이 우리가 본질로 접근하기 전에 그 5개 중에 가장 지키기 어려운 게 뭘까요? 라고 질문하면 바로 술이 가지는 이런 특성 때문에 술 끊는 일이 가장 어려워요. 다른 건 다 하겠는데 술이 안 끊어지네. 핑계거리도 좋잖아요. 세상 살아가면서 그래도 뭐 세간살이 어차피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야 되는데 술 안 마시고 어떻게 어울려? 뭐 이런 핑계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참 5개 중에 부름 중에 가장 어렵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지만 사실은 지난주 그 말씀하셨잖아요. 저기 수영보부님은 5개를 지키느라고 친구분들과 만나서도 술 안 드신다면서요. 근데 그게 친구분들한테 저 사람은 술 마시지 않는 사람, 뭐 어떤 이유로든 술 마시지 않는 사람 이렇게 인정받아 버리면 해결이 돼요. 또는 정말 직접 이렇게 우리 수영이는 삶을 향상하기 위해서 5개를 지키는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 술을 안 먹는 사람이요. 우리 친구 중에 이렇게 훌륭한 친구가 있어 라고 인정받아 버리면 그 다음에는 정말 술 때문에 친구 만나는 일에 불편을 겪지는 않을 거라고요. 스님, 네. 훌륭한 친구예요. 이상한 친구예요. 말씀을 좀 이상하게. 아니야, 근데 그거는요. 술한 마시면 희한해. 그거는요. 저기 지금 세상이 그러니까 5개를 지키느라고 술 마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상하게 보는 것도 현실이긴 해요. 그런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이잖아. 부처님 가르침의 진정이 우리 사회의 보편적 가치로 자리 잡게 되면 우리 사회가 얼마나 안전하고 행복할까, 평화로울까라고 하는 게요. 남자분들이
종교가 확실하면은 또 이래 술을 안 드시는 경우가 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참 힘들더라고요 남자분들. 그렇죠. 근데 저희 남편 경우 같은 경우는 사실은 또 술을 먹되 술을 안 드세요? 직장 생활할 때 제일 힘들어했어요. 술을 못 마셔가지고 그 사회 구조가 이래 뭐 이래 접대를 받거나 가면은 술을 못 마시니까 그것 때문에 진짜 굉장히 힘들어요. 저는 제 아들이 또 술을 못 마셔요. 남편보다 더 못 마셔요. 한 잔만 마셔도 다 올리는데 저 위에 상사가 술을 너무 잘 마셔가 회식만 가면 상원서 이까지 그거 대리운전 타고 온다 5만 원씩 주고 내가 우리 니 한 잔 마시는 거는 상원아 다른 사람 한 병 마시는 거하고 같아 절대로 대리운전 해보면 큰일 난다 이러거든. 얘도 예. 술을 못 마시고 너무 힘들어. 근데 그게요 네. 이렇게 봐야 될 거예요. 술을 잘 마신다 아니면 뭐 잘까지는 아니래도 적당히 어울릴 만큼 먹는다 이런 경우하고 지금 이제 그 남편 아들 두 분 같은 경우하고 누가 더 힘들까 누가 더 회사 생활에 어려움이 많을까 아니면 누가 더 다른 모든 능력에서 동일하다면 누가 더 승진을 잘할까 라고 본다면 있죠. 제 생각에는요 술 안 먹는 사람이 술을 먹지 못해서 겪어야 되는 어려움보다 술 마시는 사람이 술을 마시기 때문에 겪어야 되는 어려움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대부분 술을 먹는데 술을 안 먹는 요것이 하나의 그래 회식 자리가 됐든 친구들 자리가 됐든 이런 한쪽에서 티가 나가지고 표가 나가지고 그 부분 때문에 힘들다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요 회사 생활에서도 뭐 업무 처리를 하는 데서도 그렇고 친구들 가운데서 얘도 친구들 딜을 맞춰주는 데서도 그렇고 술 마시고 힘들어하는 그 어려움이 술 마시지 않는 술을 못 먹는 사람이 술자리 가서 겪어야 하는 어려움보다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래도 남자분들은 이래 만나면서 술을 한잔 하면서 이 관계가 친해지더라고요. 대체적으로 보니까 사회에서 보면 네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래 술을 못 하니까 그런 부분이 좀 힘들어하고 저도 사실은 살면서 늘 이 허투루질 모습을 못 보니까 다른 사람처럼 저도 술을 한번 제가 봐가지고 허투루질 모습을 한번 보고 싶더라니까. 수영 부부님 이런 말씀 들으면 되게 부럽죠? 아닌가? 정말 한 번씩 그런 생각을 제가 할 때가 있었어요. 너무 네. 평상시나 뭐 1년 12달 진짜 거진 항상 그 동일한 그 모습만 보니까 술을 이제 자기는 겨우 가가지고 마신다는 게 맥주 한 잔, 소주 한 잔 정도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빨갛게 나오거든요. 그래도 이 실수를 안 하니까 그래도 부부 사이에 살면서 한 번씩 조금 뭐라 해야 되는 거 양념처럼. 예, 양념처럼 그게 정말 전혀 없어가지고 저는 한 번씩 저 사람이 술을 한 번 먹고 한 번 틀어지는 걸 봤어요. 맞는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정말로 남편이 과하게 술을 먹어가지고 아유 저 민수 같은 이런 소리 안 할 수 있는 가운데 때때로 그렇게 좀 양념처럼 여유를 좀 부려줄 수 있으면 참 좋은데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지를 못해요. 대부분의 특히 이제 술이라는 거는 더 그러기가 힘든 게 술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지금 법부님이 아유 우리 남편이 아마 한 달만 매일 술 먹고 온다 그러면은 그건 뭐 말이 달라질 건데 그냥 이제 쉽게 할 수 있는 말로 그저 뭐 한 달에 한 번쯤 1년에 몇 번쯤 좀 그래주면 좋겠어 요런 정도에 불만하고 한 달에 뭐 일주일에 한두 번 또 좀 심한 사람들은 뭐 매일 술 먹는
이런 남편의 아내들이 가지는 불만하고는 이게 사실은 비교할 수 없는 불만이죠. 모든 것이 적절해가지고 여러 기도하고 여러 기도해가지고 100점짜리가 되면 참 좋은데 우리가 늘 말하는 거지만 뭐 존재한다는 것이 뭐 조건 지어진 상황이 그러지를 못하죠. 조건 관계라는 것이 그렇게 내가 바라는 그 상태를 딱 맞춰주지 못하기 때문에 무상고무화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는 건데 그런 조건 관계를 본다면 그 중에 어느 쪽이 나을까라고 하면 아마 어머님도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그러면 그러면 안 먹는 쪽이 좋은 그렇게 되겠죠. 이 술을 안 드시 저희 시댁 식구들이 대체적으로 술을 안 드셔요. 그래서 명절에 모이면 인간미가 부족하다고 할까요? 술을 한 잔 먹다 보면 좀 이렇게 화기애애한 어떤 재미도 있고 그런데 가족끼리 명절에 모이면 고수독도 치고 어떤 가족들은 다 같이 노래방도 가고 이러는데 저희 시댁에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고수독도 안 치고 남자들끼리 모이면 점치고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막 이런 이야기하고 우리 며느리들끼리 그냥 이렇게 하고 인간적인 어떤 그래서 제가 늘 그러거든요. 인간미가 부족하다고 한번 좀 만들어 보셔요. 예. 사실 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살이가 뭐 우리가 다 인정하는 거로 세상살이가 내 맘대로 안 돼준다라는 건데 적절하게 좋은 모양새가 만들어질 수 있으면 가장 좋지만 그렇게 만들어지는 경우는 참 드물고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느 쪽에 치우친단 말이죠. 이 치우침의 삶 가운데는 그래도 좀 덜 불편한 쪽으로 자리 잡는 게 좋고 가능하면 가장 좋은. 근데 이제 이런 게 보면 사실은 이제 그 부처님이 깨달음을 말하실 때도 그러잖아요. 그 소유, 까마, 소유적 사유에 몰두하는 하나의 극단에도 치우치지 않고 고행이라고 하는 극단에도 치우치지 않고 중도를 깨달았다. 중도가 팔정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때 사실은 이 가운데 중자를 써서 나타내지만 이 중이라고 하는 게 소유적 삶과 고행이라는 삶의 중간길을 가라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우리가 일상적인 경우에도 말을 쓰다 보면 가운데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거 이런 개념으로 또 쓰이잖아요. 중심되는 거 이게 두 가지 중에 가운데 있어야 된다. 요거하고는 다르죠. 그럴 때 이제 부처님은 양극단의 치우침 없이 열반으로 이끄는 바로 그 길, 팔정도, 요 길을 걸어가는 거, 중도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런 거예요. 지금 말씀도 이쪽에 치우치거나 이쪽에 치우치거나 두 가지 다 치우침 없이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부부 가족으로의 삶 가운데 지나치지 않으면서 인간미 넘치는 그런 바로 그 길 이렇게 되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좀 특별한 부처님이 안내하는 이런 특별함 뭔가가 필요하죠. 근데 이제 대부분 우리가 그렇게 잘 살지를 못하죠. 대부분의 경우가 좀 치우치는 삶을 살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좀 지지고 볶고 싸우고 이래 사는 건데 그래도 하여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은 분명히 부처님은 술이라는 것에 대해서 타락의 입구 이래서 내 삶을 퇴보로 이끄는 바로 그거다라고 알려주거든요. 잘 이해해가지고 술 때문에 삶이 퇴보하지 않도록 단속하는 것이 불자의 삶이다.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되는 경우가 종종 있겠지만 그랬다 해도 다음 날에는 바로 참회하고 내가 정말
정말 부처님께서 삶을 타락하지 않기 위해서 술을 마시지 말라고 사는 길을 알려주셨는데, 5개를 주셨는데, 또 참 세간살이에 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술을 먹게 되었구나. 이제 참회하고 다시 술자리를 만들지 않아야겠구나. 뭐 이렇게 참회하는 삶으로 대처를 해줘야 돼요. 이게 참회하지 않는 가운데 술 마시는 삶이 이어지다 보면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게 되죠. 세간살이 하면서 현실적으로 안 먹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죠. 그러나 가능한 한 5계를 지키는 삶을 통해서 향상하기 위해서 방어해야 되고, 방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먹었다라고 하면 그 다음 날은 반드시 참회하고 청정한 상황으로 삶을 되돌려야 된다라는 이런 부분은 우리가 꼭 봐야 되죠. 아무튼 수영 부부님 잘 됐죠? 하셔요. 그나저나 뭐 이건 늦게 잠자고 늦게 일어나는 그거야 뭐 저기 삶의 어떤 리듬이겠지만 그래도 뭐 그 시간 좀 잘 활용해가지고 뭐 수행을 좀 하고 공부를 좀 하고 더 뭐 지금도 잘 하십니다만은 고쳐야 돼요. 하려고 하는데 고쳐야죠. 자신 좋지. 그래도 한 번 딱 결심한 거는 잘 실행해. 결심하기까지 안 문제지. 그렇죠. 뭐 저기 수영 부부님처럼 사는 사람이 주변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봐도 참 우리 법당에 참 이런 법부님이 계시다라는 것이 얼마나 고맙고. 괜찮은 말씀이에요. 너무 잘 봤어요. 아이고 진짜. 술 얘기를 하니까 지금 부부님이 입을 먼저 쉬네. 아니, 저도 다음 주에 집사람이 얻어가지고 주던데, 제가 여기에다가 금주라고 적어놨어. 예. 그래가지고 차고 댕기면서 술자리 가면 이제 요놈을 보고 조금 더 절제를 하고. 하여간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술이라는 게 진도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먹다가 술이 먹다가 술이 나를 먹는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출발의 자리를 보면 뭐 여러 경우가 있는 거예요. 내가 먹고 싶어가지고 퇴근 시간 되면 오늘 시간 어때? 한잔 해야지? 뭐 이렇게 술 친구들을 불러 모으는 술자리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정말 업무상이라든가 꼭 필요한,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진짜 경조사에 가야 된다거나 하여간 다양한 자리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제 생각은 좀 그래요. 우선은 내가 소집해서 술 먹는 일부터 일단 단속을 해야 되겠죠. 한 잔 생각이 난다라고 하면 단주에 정말 그렇게 쓰셨다면 한 잔 생각이 난다라고 할 그때에 사띠 해가지고 사실은 사띠가 이렇게 쓰여야 되거든요. 사띠 해가지고 술 마실 시간에 동영상이나 하나 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근데 이게요, 술도 술 마시고 싶다라는 것에 의해서 끌려가가지고 한 잔 마시면 하룻밤을 술을 마시지만 그때 시작하기가 어렵지. 동영상을 통해서 공부를 좀 하자 라고 컴퓨터를 켜고 동영상을 딱 눈에 보는 순간 또 하루 저녁은,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시작하느냐 출발하느냐가 사실은 하루 저녁을 결정해 주잖아요. 그러면 아직까지 강제되어서 먹는 자리는 단속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면 자발적으로 먹는 자리는 일단 먼저 제어해 보는 거지 뭐. 그러다가 이렇게 이제 제어가 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강제되어서 먹는 자리에서도 강도가 줄어들겠죠 뭐.
뭐 그렇게 우리가 좀 어쨌든 공부하는 힘으로 사띠하는 힘으로 뭐 단속을 좀 해봐야 되겠죠. 근데 어쨌든 술은 정말 위험해요. 술 잘 단속해야 돼요. 선생님 그 사띠하는 힘은 계속 이제 공부를 하고 이러다 보면 조금씩 커지는 거지.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띠가 이렇게 법해가지고 공부하는 이 공부하는 힘 가지고도 사띠는 개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띠라고 하는 사실은 사띠가 뭐 이렇게 형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 마음 안에서 내 마음 안에서 어떠하게 내가 삶을 지향하다 보면 그 지향과 관련되어 가지고 이게 뭐 부처님은 이제 우리를 기능 이래가지고 마음의 하나의 그 어떤 현상으로 말씀하시고 있지만 그 기능이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이 결국은 어디 뭐 몸 밖에 있는 어떤 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이지. 그러니까 내가 공부라는 이 삶의 방향을 힘있게 나가면 공부하고자 하는 내 마음의 작용에 의해서 사띠라는 이것도 기본적으로 함께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 그렇게 가는 것만 가지고는 좀 힘이 약하다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봐야 되니까 이제 이 사띠를 본격적으로 사띠를 힘있게 해보자. 이 사띠한테 강력한 힘을 부여해가지고 내 삶을 확실하게 단속해보자 라고 할 때 이제 수행이라는 우리가 이제 사념초 수행 이게 그거죠. 그래서 뭐 호흡에서 호흡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잘 보고 있는지 내 마음을 발견해가지고 잘 보고 있으면 그 상태를 유지하고 향상시키고 놓쳤구나 호흡을 놓치고 딴짓하고 있구나 라고 하면은 마음아 호흡으로 돌아가 라고 되돌려가지고 이렇게 호흡 하나를 붙잡는 요런 단순한 훈련을 통해 가지고 사띠가 아주 강력하게 힘이 있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념초 수행이 사실 말 자체가 그거예요. 사띠를 힘있게 하는 거. 요수에 호흡 보는 일을 우리가 이건 좀 반복해 나가면 그것에 의해서 힘이 있어지는 사띠가 나의 삶을 우리 뭐 시작할 때 말했지만 화가 불같이 일어난다. 이게요. 사띠라는 개념을 모를 때는 일어나는 화가 그냥 속에서 화가 일어났으니까 욕으로 튀어나오든 뺨을 한 대 때리는 몸의 행위로 드러났든 이래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띠라는 것이 있어 라고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알고 이거를 호흡을 보자 라고 하면서 조금씩 힘있게 하다 보면 힘이 있어지는 사띠가 결국 내 안에서 화가 일어났는데 이 화가 입으로 튀어나오려고 하네. 입 열리지 마 하고 스스로를 단속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사띠 해가지고 이 화가 몸으로든 말로든 터져 나와서 남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참 멋진 표현이에요. 아까 제가 한 거지만 내 안의 상황이 나도 모르게 행위로 연결되지 않도록 단속해야 되는 거거든. 그거 사띠가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일단 막아놓고는 상대방에 대한 커다란 사랑의 힘으로 녹이든 좀 더 강력하고 효과적인 거는 우리가 이제 공부를 통해서 우리 공부를 하니까 무상하다는 거 아는 거잖아요. 선생님 그러면은 네. 상대방이 안 들릴 때 그 앞에서는 안 내고 안 들릴 때 가지고 욕하는 건 상관없어요. 가능하면 그것도 안 하면 좋아요. 왜냐하면 근데 그래까지 안 하면 선생님 진짜 합병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어느 정도의 이 수행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일 뿐이지. 그거는 이렇게 봐야 돼요. 지금 말씀이 맞아요. 말씀이 맞는데 그건 어떻게 봐야 되는 거냐 하면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그 어느 만큼 공부가 된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잖아. 그러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에 이 공부를 통해서 내 삶을 향상하는 그거
그래서 하나는 사랑의 힘으로 녹여내고 하나는 무상한 힘으로 녹여내고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해서 녹여내야 됩니다라고 공부의 길로 말하는 거고 그게 지금 세용고부님 뭐 정확한 지적이지 뭐 아직 공부가 안 됐다라고 하면 공부가 안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거를 그냥 막아는 냈는데 그죠? 막아는 냈는데 이게 속에서 열불이 나. 근데 이거를 사랑의 힘도 부족하고 지혜의 힘도 부족해. 그러니 뒤돌아서 가지고 안 보는 데가 가지고 잘한다 하고 아니 그거는 저도 그걸 하는 거지. 그거는요 아직까지 그지 아직까지 우리가 공부를 통해 가지고 사랑과 지혜가 부족할 때 그래도 일단 사띠에서 막아는 냈기 때문에 뒤돌아서 가지고 안 보는 데 가서 그냥 풀고 요건 과정이지 그거를 말이죠 어머님 제가 그래도 지금 법사가 돼가지고 그렇게 하셔요? 이렇게 말하는 건 안 맞는 거야. 지금 그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 해도 그래도 공부해가지고요 사랑하는 마음을 키우고요 부상하다 지혜를 키워가지고 뒤에 뒤도 안 보는 데 가가지고 터뜨리는 요런 것까지도 하지 말고 이렇게 녹여내야 됩니다. 이게 공부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해야지. 저는 법부님 말씀도 틀린 말씀 아니지만 저도 잘못한 거 아니에요? 맞는 말씀입니다. 하여간 그게 경우에 따라서 정말 진짜 뭐 어디 화장실 가가지고 혼자 떠들고 나오더라도 일단 부처님은 앞에서 화가 난다라는 이거를 몸과 말의 행위로 직접 전달시키지는 마라. 어제도 화라고 하는 것은 안 된다. 이거는 터져 나오는 순간 나도 해치고 너도 해치는 것이다. 요거는 명확한 거거든요. 그건 막아놓은 다음에 생각해야 돼요. 그러나 분명히 공부의 방향은 저쪽 가가지고 이거는 지금 공부가 부족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 몰라도 공부는 그걸로 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 뭐 어떻게 주제가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술 얘기로 가버렸는데 그래도 뭐 술이 우리 사회에서 워낙에 그 비중 큰 조건이니까 좀 이렇게 한번 짚어보고 갈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 마무리해서 했지만 뭐니 해도 정말 화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교 신자는 어떻게든 화를 안에서 일어나는 화라고 하는 현상이 나도 모르게 뭔가 말로 전달되지 않도록 신의 스님 정말 화가 나서 화를 냈을 때는 돌아서면 제가 기분이 안 좋고 미안코 그런 느낌을 바로 가지거든요. 안 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럴 때에 좀 더 적극적이면 사과해야죠. 그게 상대방이 아무리 잘못을 했다 해도 잘못한 건 너의 문제고 화낸 건 나의 문제거든. 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 업에 대한 이야기 아는 거죠. 어쨌든 잘못한 너의 행위는 너의 몫이고 화를 냈다라고 하는 잘못 대응한 나의 행위는 나의 몫이라. 그래서 화를 냈다라는 것 때문에 생겨날 과화보를 어차피 이건 악업이니까 괴로움으로 과화보가 찾아오겠죠. 이거를 되돌릴 일은 없으니까 이제 해야 되는 일은 줄이는 그 찾아오는 과화보의 크기를 줄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사과해야지. 미안하다. 너가 이러이러하게 잘못을 했다 해도 화를 낸 것은 내가 잘못한 거다. 미안하다. 라고 사과하는 게 옳죠. 예. 술 마시고 참회하는 거나 화낸 다음에 사과하는 거나 우리도 이제 스님들 이렇게 뭐 회의하다가 저도 지난번 뭐 스님들 우리 이제 회의하는 가운데 뭐 회의하다 보면 이게 화낸다는 거하고 별개로 언성이 높은 그러니까
주장이 강력하게 표현될 수가 좀 있죠. 사실 뭐 그것도 좋은 건 아니지만 뭐 의견이 다르다 보면 이제 의견이 주장될 수 있죠. 그러면 일단 회의할 때는 회의를 하는 거야. 회의 마치고 나면 아까 회의 중에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실례가 되었습니다. 실수했습니다. 참여합니다. 하고 스님들 가운데도 그렇게 참여를 해요. 부부 가운데도 그렇고 가족 가운데도 친구 가운데도 회사에서도 그렇고 하여간 업에 대해서 그걸 분명히 봐야 돼요. 아무리 상대방이 잘못했다 해도 잘못한 건 너의 행위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잘못한 이건 나의 행위라. 나의 행위에 대해서 스스로 허브님과 말씀하시듯이 돌아서서 괜히 마음이 불편한 이런 부분은 내가 잘못한 부분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나 혼자만 인정하지 말고 상대방한테 사과하는 것으로 참여하는 것이 옳죠. 그럴 때 훨씬 그 행위로 인해서 찾아올 보호가 작아지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길일 겁니다.